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히브리서 3장 12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열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까지 어떤 것을 굳게 잡아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에 반문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지요.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고 가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지요. 예수님 혹은 그의 말씀을 붙잡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붙잡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달리 표현드리면 붙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현대 우리들의 어떤 그 의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재미나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 아니라 92 되는, 이분이 버크셔웨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투자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이 노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어느 쪽 파트들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쪽에서는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정도 전 세계 시장에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경제가 출렁출렁할 정도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분이 한 2년 동안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했는데 바로 지난주까지 그 행사를 다시 재개했다는 겁니다. 그 행사가 바로 뭐냐 하면 같이 점심 먹는 겁니다. 그 사람과 점심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유익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겠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방향, 어떤 분야적인 전망, 그게 돈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항상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희망자가 많았어. 경매를 해가지고 가장 경매 높은 가격을 매긴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심 한 끼 먹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그 양식집, 그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그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돈을 내고 자기 일행 7명과 함께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 한 끼. 근데 그 가격이 보통 몇 억씩 이상 몇십억씩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도 연세도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원래는 마지막이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이 행사 못했는데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하지 못하겠다. 오늘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베이라는 그 경매 전문하는 그 세계적 회사에서 이베이에서 경매를 또 했는 겁니다. 워렌 버핏과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할 사람 낙찰이 됐어요. 아직까지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그 낙찰 가격은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얼마인지? 점심 한 그릇 같이 하는데 246억. 2억이 아니고요. 20억이 아니고요. 200억이랍니다. 246억. 그 돈을 낸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났을까요? 만나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 무엇인가? 아마 그거를 뭔가 그 사람에게 힌트를 얻기 위해서 궁금했던 걸 그 사람한테 뭔가 그 해안을 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그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길 바라면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만한 돈을 내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 오해할까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자선사업하는 겁니다. 자선사업.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빈민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점심 약속을 해서 받았던 모든 돈들을 항상 거기다 전액 기부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돈 없는 데다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악질적인 물질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상하게 표현하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금액을 주고 하는 겁니다. 만나려고 점심 한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물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과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금액을 내는데 우리는 워렌 버핏 같은 인간의 어떤 그런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리시는 그 음성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고상하고 지혜로운 길,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되는 그런 한 단계 낮은 하찮은 형이하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영혼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워렌 버핏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가 마치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말씀을 준비할 때에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여러 날을 준비하면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어떤 그 음성들과 그런 어떤 생각들과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이렇지 않으니까 이 성도님들은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은 설교자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것 뿐인 겁니다. 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라 조심해라 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설교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기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경은 통틀어서 구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그게 성경 전체인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이 말했을 때 믿지 못하고 선자들 탄압해가 죽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대부분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자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수없이 따르던 사람들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와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르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여기 오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겁니다. 200억짜리 점심사가 부럽습니까? 돈이 부럽습니까? 2천억과 2조도 비교 안 될 정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잠깐 그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당연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사이가 이 본문의 배경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살펴보자니까 그 앞에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이 1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 생각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이 말이 있겠습니까? 옛날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다시 기독교로 바뀌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핍박 때문에 다시 그걸 해서 개종을 하거나 변절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형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왜 오늘 우리 본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깊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진짜 붙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리송해. 아무리 생각해도 희미해. 그거는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5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신앙의 연수가 비대한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시 애고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함치우며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걸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힘들었던 먹는 물도 없었고 고기도 없었고 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것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광야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지동에서 그 시설 좋은 사랑과 나눔의 교회에 있을 때 시설이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과는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데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양해를 구했냐면 저는 광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딱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편하고 쉽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원색적인 복음이 살아나며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게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먹고 편하고 쉽고 아이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한 교회가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눈만 한 번 돌려보십시오. 어디 대구 우리 지역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큼직큼하고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면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내가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어떻게 아무 필요 없는 봉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뭐 아이들 교육하는 기간 따로 있고 또 뭐 성인반 성인고만 따로 있고 뭔가 이렇게 모든 조건이 맞는가. 그런데 저는 광야가 좋습니다.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 광야의 심정을 가지겠습니까? 왜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인데 집안도 금수저고 빵빵한데 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정만 벗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포용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면서 내게 나오라, 내가 세례 주겠다 그랬습니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종교지도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는다고 평생을 책망한 겁니다. 그가 책망하고 그렇게 외골수의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최후에는 그의 제자들 속에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생뚱맞게도 여자의 하나의 춤에 반한 헤롯 왕의 그 말 약속 때문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가지고 아예 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인생을, 세례요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디서 가치를 느꼈습니까? 그가 은혜스러웠습니까? 그가 부드러운 옷을 입었습니까? 세련되어서 우리가 예배 맞춰나면 설교자에게 목사님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세력 있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있던 종교 지도자들 거침없이 책망했고 거침없이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말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본문의 배경이 되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한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신자인데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만 있는가요? 아니죠. 제가 전에 우리 같이 성경을 해올 때 미리 전에 봤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 아래쪽에 하반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아래쪽에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도록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원을 이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특히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끝까지 붙잡고라는 말 같은 개념인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중직의 자녀라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내가 평생을 교회 생활했다고, 나는 20살, 19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교회 마당에서 내가 자랐다고, 내 자식들도 교회 마당에서 키웠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한 말이 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복종하여.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말로 그런 배경으로서 이 말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빠르게 제가 다시 풀어 쓰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가리키겠죠. 믿는 사람들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겠죠. 너희는 너희 중에 삼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진지하고 겸손하게 조심하는 것을 삼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진지하게,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네가 장로라고 말하지 말고, 삼가라는 말은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래서 네가 조심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딴 사람들 전부 다가 장로님, 자기도 모르게 나는
구원의 반열 중에서 저 앞자리에 큰 면류관 받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집사가 안 되어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목사가 되어도 구원의 반열과 거리가 멀다 하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다 늘 하는 주된 레퍼토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딱 공통점이 있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니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왔노?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못 왔노?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놀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왜 못 왔노? 아마 중직겠죠. 목사나 장로. 그렇게 성령을 다 아는 것처럼 천국과 거리가 멀더란 겁니다.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진지하고 겸손하게 조심해서 생각해보면 이 말이겠죠.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굉장히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반드시 있다가 아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죠. 혹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뭐가 악하냐, 뭐가 죄냐,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혹은 인간의 성격상으로 인성이나 인품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인간적인 인품으로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나가 중간에 딱 쓰면 저는 중간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중간보다 아래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 인격이고 제 인품인데. 그런데요, 이거 말한 것은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런데요, 제가 바라는 유일한 붙들고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변치 않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겠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천지 창조할 때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나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 때이나 예수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 동안 공생할 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로 끝나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잘 찾아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냥 붙여서 한마디 표현할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냐, 은사를 받았지 않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오늘 하루, 지금 현재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중심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피차 권면하여,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한테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교회는, 유형교회는 뭐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고 의미고 존재의 그 가치인 겁니다. 교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점심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불안한 걸 떨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비 오면 번개 맞을까봐 그래서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서 내게 임한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그걸 갖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이렇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믿음이 또 강한 자에게는 그런 어떤 그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였으니까 땅끝까지 이를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 두 가지.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라는 그런 것을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가 유혹하는데, 죄라는 것은 사탄 마귀라고 하면 마귀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마귀하는 겁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귀는 자꾸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아직 본문주에 좀 설명하지만 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완고하는 말은 자기 고집이 센 걸 완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뭐보다 센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의 체험. 그건 그때였을 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현실적 앞에 있는 자박자박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에 내가 아무 기적 같은 내가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의부터 받는 그 은혜와 내 머릿속에 확고하게만 했던 것 같은 내 믿음들이 전혀 어디 갔는지 없을 때로 흔들리는 것,
그래서 오히려 뭐가 지배하는 겁니까?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성경적인 상식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완고하게 하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거다! 라고 생각했던 확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도 또한 참여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업, 그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함께 누린다는 거죠. 15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띄워놨네요. 이 성경 말씀 어디 있냐니까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 마사에서 지낼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바와 마사가 뭡니까? 무리바와 마사는 제가 그게 성구를 안 적어놨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걸 통해서 막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네 지팡이로 바위에 반석을 치라. 그럼 그 속에 샘이 솟아날 것이다 해서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사람과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던 유명한 사건 난 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사건은 17장에 한 개 더 나옵니다. 르비딤은 이 마사와 무리바, 그 지방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입니다. 마사란 말은 시험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란 말입니다. 무리바란 말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다투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르비딤에서는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유명한 시초가 되는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사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태어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수백 년 동안 저 밑에 이집트에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 형제 간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민족이 자들이 올라와서 저 팔레스틴 지역으로 올라간단다. 옛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지역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단다. 우리가 그냥 곱게 보내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좀 그걸 72비를 갈아야 되나? 후자를 택한 겁니다. 최초로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이 최초로 갈등을 일으킨 것이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겁니다. 아말렉이 다 나와가지고 가라막아가지고 못 가게 전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피고 해서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겁니다. 그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가 대적이 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한쪽에서는 모세 형인 아론이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이 훌이 그래서 양쪽에 받쳐가지고 모세 손을 두 받치고 쓰니까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대선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성어가 나왔던 것이 바로 유명한 르비딤 사건이죠. 그 르비딤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움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명칭을 얻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르비딤 지역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일렀으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물이 없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가 죽이려고 그러나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독한 말들 다 쏟아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 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만든 겁니다. 그 일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려가라 라고 모세가 말한 겁니다. 40주야 동안 산에 있던 모세가 두 돌팔을 갖고 내려오는데 내려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악 소리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그 시종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게 그 뭐 잔치하는 소리 같습니다. 가보니까 가관인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갑자기 춤추며 난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돌격해서 저들을 다 멸하고자 한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사는 곳에는 고센 땅과 람세스는 전혀 피해가 없고 나머지 곳에서는 피로 변하고 개구리 그냥 이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수도 없는 거.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까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을 말짱하게 하셨는 그것들. 홍해 마른 땅같이 걸게 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들 다 보이셨는데 불구하고 나와서 금송아지 붙들어놓고 앞에 찬송가 부르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놀리게 하겠느냐. 애굽에 죽일 데가 없어서 이까지 광야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죽이느냐고. 하나님 이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억지로 말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뜯어말고 금송아지 다 부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 그걸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일도 있지만 뭡니까? 여기에 16절에 맨 앞에 나온 게 뭡니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뭐로 들리십니까? 성경에서 해답 찾아가지고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답 찾으라고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누구냐라고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것. 왜 경노합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짓 하니까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경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학연수가 나 믿음 좋다고 내가 얘기하고 다니니까 경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틀리니까 경노하시는 겁니다. 경노하시게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안에 간단히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내 믿음은 언제부터 내가 시작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의식이 없었는데요. 내가 철들었어. 내가 의식이 있으면서 예수가 나와 관계 있고 같이 있는 존재라고 느낀 게 언제입니까? 하는 겁니다. 또요. 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묻는 겁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내 믿음의 근거가 된 겁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느냐는 겁니다. 왜 믿게 됐냐는 거죠. 내 믿음의 근거는 언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또 질문거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 그 확신이 지금도 뚜렷하신 겁니까? 그때 그 확신이 정말 뚜렷하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오더라도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조그만 일에도 내가 흔들리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에 조심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바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는 것, 조심할 것, 조심할 것라는 표현을 갖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라는 것은 외적으로 겉보기에 외적으로 신자들아 믿는 사람들아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라는 것은 겉보기에 다 우리는 신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아라는 대상에게 제외되니까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삼가 겸손하고 진지하게 조심하는 것을 삼가라는 국어 사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이란 말은 뭡니까? 혹이란 말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 같으면 권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니까 염려스러워서 혹시 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닌 그런 뜻입니다. 혹이라는 말은. 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란 악한 마음이 뭔지를 조금 전에 제가 본문 가운데 설명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인 겁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학대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악의 한 종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인 악, 바로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또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건데, 믿지 아니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예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신앙과 분리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게 되지만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말 뭡니까?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 또 그 믿음이 지속적이지 않는 것.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침묵하신 하나님이고 숨겨진 하나님이라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갑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요, 악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무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희미해요. 안개 속에서 100m 밖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무언가 저쯤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은데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미한 겁니다. 희미한 거. 때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현실적으로 내가 곧바로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번 일만큼은 예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떨어질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 살아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계신다는 말이 근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맞아요. 참 은혜스럽고 참 귀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대할 때 주중에 내가 성경 말씀을 늘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주보에도 수십 번 안 바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말씀 대하는데 그게 살아 움직여서 내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도 귀한데 또 다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된 은총.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내가 절망적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믿음 가운데 이름을 불렀더니만 그가 기적 같은 일을 내게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체험된 은총인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살아계신이라고. 살아계신 체험된 은총. 그게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체험된 은총. 그것이 고등학교 시절, 내가 학창 시절이었는지, 내가 천년기 시절이었는지 무언가는 있을 겁니다. 체험된 은총.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이라는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으로서 적당한 겁니다. 체험된 은총. 그런데 거기서부터 체험된 은총에서 떨어질까라는 무슨 말입니까? 떨어질까라는 말은 삶이 아닌 생각 속에서만 막연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과거에 20년 전에 있었던 날짜와 요일과 그 상황까지 눈에 다 선이 보이는데 오늘 닥치는, 내일 닥치는 이 일 앞에서는 그저 전혀 무용지물이라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 은총이. 저는 가끔씩 이번 주간에도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적이거나 마음에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저는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은총만이 제게 위로와 그리고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만이 힘듦을 해결책을 주신다고. 내가 뭔가 잘났어 이때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은총이 오늘도 이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게 바로 이 은총을.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내 행위가 이렇다 보니까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관심 바뀔 거야가 아니고
이 일에도, 이 사건에도 그가 눈 녹듯이, 겨울에 눈 녹듯이 깡깡 얼는 그 빙판길이 그냥 따뜻한 햇살과 그 염화칼슘 뿌려주니까 금방 샥 녹아가지고 거의 물기가 하나도 없는 반질반질한 어떤 그 빙판이 바짝 말라가지고 걸어다니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한나절 만에 다 싹 다 해소되는 것처럼 그 은총을 오늘도 이번에도 그 은총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을 그게 여기 나오는 떨어질까 할 때 삶이 아닌 생각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도 이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형교회는 기능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믿음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속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쁨을 해주고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들. 또 하나 더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서로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유형교회가. 피차 권면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겠죠. 서로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말로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피차 권면화가 되는 거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13절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다는 말은 자기 고집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생각으로 덮는 것을 완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살아서 내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기적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내 생각으로 이번에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으로 자꾸 그걸 덮어두는 겁니다. 덮으면 그것이 완고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어떤 일이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뒤로 미뤄야 되는 겁니다. 미루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다른 것에 다 적용해가지고 여기 저기 다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완고한 겁니다. 누구나 간에.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총을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며 설교가 뭡니까? 예배나 설교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 겁니다. 일반 우리 이 시대에 이웃 교회들 가보면 보통 설교 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길면 30분이요, 짧으면 20분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어떤 한 사람을 다른 교회를 만났는데 제가 설교만 1시간 한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핑계를 댔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 한 밖에 안 드린다.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으니까 그럼 나누기 3하면 20분밖에 더 되나? 내가 농담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냥 인내심의 한계인 20분과 30분으로 끝난다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목근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를 가신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태국에 계실 때 저쪽에 조그만 교회, 수정교회는 조그만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인이 한 100명치 안 될랑 모를 겁니다. 100명치 안 될 겁니다, 아마. 출석 교인은 한 7, 80명 될랑 몰라. 그런데 대구 시내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합동측이나 통합측, 대구 신학교나 영남 신학교 그 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성경 신학자, 대구에 3명을 꼽으면 그중 1명을 꼽았습니다. 전 원래 이목구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거. 근데 목사님이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여기 왜 그 말씀을 부탁 안 하느냐, 부담을 드리기 싫었어요. 교회들마다 선교 조금 지원해 듣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그 교인이 생겼고 몇 명이 세례 받았습니까? 항상 그 속에서 뭔가 선교하는 사람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세례교인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신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선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힘 잘하는 데까지 교회에서 돕고자 하는 거고,
목사님 만나면 그냥 그렇게 나누는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만난 게 여러 차례 되지만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만나게 되면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하고 수십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저하고 하는 게 좀 찬전하고 밥 먹고 하는 조용한 시간 되면 항상 하는 게 뭐냐?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압니까? 맨날 그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인기 있는 목사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기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신학자들 강의라든가 또 크다는 교회 목사님 설교라든가 많이 듣는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마음에 낙심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보고 늘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압니까? 늘 그 말씀 하신다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걸 보고 성경신학자라고 대구의 3대 성경신학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제가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피차 권면한데 뭘 권면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총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 뭡니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 시작하면 이번 주 중에 제가 읽었던 신학서적 유명한 어떤 신학자라든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베스트셀러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나 어떤 그 주목을 확 받습니다. 보통 설교 일반적인 형태 제가 보니까 아닌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은 바빠서 책을 못 읽으니까 내가 그 유명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베스트셀러 먼저 읽어와서 목사가 얘기해주면 그러면 내가 책 한 권 읽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겁니까? 목사 설교 은혜스러운 겁니까? 그럼 차라리 철학서라든가 더 고상한 철학서라든가 윤리서라든가 더 어떤 그런 그 이론서라든가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거 들으려고, 그거 나누려고 교회 오신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누구냐 물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많으니라, 임금이 사는 궁전에 많으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세례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배한 겁니다. 복음을 예배한 겁니다.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하는 말은 13절에 매일이라는 말도 있고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계속해서 오늘 매일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 본문 가운데 세 번이나 나오는 거죠.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것을 더듬으며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일컫는 동안 혹은 매일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예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내 은총을 받았다, 내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그때뿐인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현실적이거나 이성적인 자기 판단이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일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이 우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내가 모르는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 하나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달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계속해서 그거를 내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모습은 과거에 내 어떤 은총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견고히 잡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고히 잡고. 오늘 제목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제목과 똑같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뭘 잡고 있는 겁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말은 무슨 합니까? 내가 귀가 듣기에 편하고 내 귀가 들을 때 만족시켜주는 것들,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은혜스러울 것 같아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확신한 것, 네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우리가 믿을 때 확실하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했던 것, 이유, 원인, 동기, 그게 바로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없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한 것이 뭔가? 시작할 때,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는가? 나는 무엇을 현재 믿고 있는가? 그게 바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 헬라 성경 원어로 보면 동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료, 친구, 친구애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료가 되고 그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누려놨던 우정, 프렌드십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한 이 원어의 성경 원어의 뜻이 그게 같이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친구애를 나누고 그의 유업을 함께 나누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한량없는 은혜인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업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다는 무슨 말입니까? 제한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건 왜 제한이 없습니까?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큰 겁니까? 실제 사이즈가 커서 큰 겁니까?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너무너무 아래쪽이라서 그 사랑은 너무너무 위쪽이 커서 그 위와 아래의 간격이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반만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반만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다 한량없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가당찮고 해당 사항 없고 근처도 갈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 낮은 내 모습이 보일 때야만이 그 한량없다는 말이 100% 완전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냐라는 겁니다. 가슴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누구냐?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빌리겠습니다. 음성을 들은 자. 음성을 우리가 들은 적도 있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은총을 체험한 자. 내 인생에서 남에게 설명할 때 남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는데 나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설명하더라도 내 이것 때문에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음성을 들은 자. 은총을 체험한 자. 또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릴게요. 모세를 따라 나오죠. 모세를 따른 자. 모세를 따른 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선민입니다. 모세를 따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이집트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만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 백성만 따라온 겁니다. 모세를 따른 자. 그런데 누구냐 묻는 겁니다.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말이 안 맞죠. 누구냐 물었을 때 나도 안다. 이스라엘 백성인 줄. 나도 너희가 교회인 줄 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냐라고 다시 재차 묻고 싶은 겁니다. 모세를 따른 자, 선민인 자. 그런데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가도 누가 가져가도 얹으면 병자가 낫고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바울의 이름 명함을 네가 귀신이 나오더라고 귀신이 말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물 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 억제해가지고 그 사람 옷을 삐끼니까 창피하게 옷 다 찢겨 밖에 도망갔다는 그런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모세를 따른 자, 모세 따른 자는 선민입니다. 택한 민족,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인 겁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서 가르쳐서 이 히브리 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교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누구냐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온 자. 애굽에서 나온 자는 뭘 한 겁니까?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입니다. 물론 앞에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역장이라는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옵니까?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여기에 애굽에서 나온 자는 누굽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겁니다.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뒤에는 흑암이 있어가 따라오지 못하고 백성들만 쭉 해가 밤새도록 다 건너고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흑암이 서로 거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오던 애굽의 군병들이 마차 병거들이 순식간에 바다로 몰려드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날 본 애굽 군병들은 한 명도 그다음 다시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언덕 이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봤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속어들고 그 안에 노래를 부르가 따라 부른 겁니다. 그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묻고.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참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늘 구해낸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나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고 뭘 내게 묻고 싶습니까? 내가 네게 이것을 줬지 않느냐? 그 생각해 봐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직장이 없을 때 앞으로 1년 만에 직장이 생길지, 3년 지나도 직장이 안 생길지, 내 자녀가 걱정을 끼칠 때 1년 만에 해결될지 1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남은 알 수 없지만 내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생겼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나누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교회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서로 간의 믿음의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